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 갈렙과 다른데 갈렙만이 유독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주의를 설교를 통해서 이런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잘 믿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고 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이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족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이 갈렙만은 내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보내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인도하여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갔을 때 이스라엘 12지파 족장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보고 가서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너희가 한번 싹 보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그 땅을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10명이 보고를 하기를 부정적인 보고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큰 희망을 말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던 백성들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편에 서서 유일하게 중에 갈렙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렙은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소망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섰을 때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불신임하고 배반하고 돌아서는 바람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됐고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못 들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사고방식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그러면 갈렙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었을까? 이 시간에 갈렙의 생애를 통해서 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 알아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우리의 생애를 열어주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 갈렙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첫째로 갈렙은 수리따의 믿음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2명이 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돌아와서 10명이 하는데 이는 그들과 정반대의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의 속사람이 진실인 거예요. 여러분, 겉모양 아무리 아름답게 여기 속사람이 자화상이 파괴적이면 그 사람은 파괴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자화상, 내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끔 만드는 내 속사람, 이것이 내 자화상인데 이 자화상이 확실히 10명과는 달랐습니다. 아모스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힘도 그러한즉, 한마디로 이 말은 속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자기의 모습의 자화상을 인간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외모가 아무리 반듯하고 곱게 보여도 생각을 삐뚤어지게 하고 말을 삐뚤어지게 하며 행동을 삐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외모가 아무리 성공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패배적인 생각과 패배적인 말과 패배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갈렙과 10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똑같이 가네아 바데스 광야에 출발했고 거기에서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보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화상에 따라서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았고 다른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은 성공적으로 보았고 한 사람은 실패적으로 보았으며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자화상은 부정적으로
부정적이고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인지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꽉 들어찬 사람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고 보장한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 가서 보고 와서도 못한다는 생각으로 주저앉았어요. 그러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들어찼습니다. 그러니 부정주의자들은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미리 지레 겁을 다 먹고 말았어요. 그들은 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은 강하다. 그 땅이 거민은 강하다고 하면 자기들은 약하다는 말 아닙니까? 또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더라. 보고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은 어마어마한 팀이고 우리는 보기에도 아주 맷돌이 같고 초라하고 도저히 갈 수 없다는 보고를 하고 있는데 속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다의 사람으로 돼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니 능히 올라가 그 백성을 찾지 못할 것이다.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미리 질 것부터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며 치밀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와 같은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외모가 아무리 잘생겨도 그의 속사람이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자화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 속사람이 할 수 있다고 꽉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땅에 가서 10명의 정탐꾼이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자화성을 가지게 되어 하나님을 거역할 때 갈렙은 군중 앞에 나와서 옷을 찢고 부합점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는 말마다 소망과 신념과 자신의 꽉 들어찬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사업을 해도 사업에서 성공하는 법이고 무엇을 해도 승리하는 법이지 하는 것마다 안 된다고 하는 부정주의가 꽉 들어쳐서 모든 인생을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갈렙은 마귀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도 다 떠나버렸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있게 긍정적이고 지치적이며 승리적인 자화성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똑같은 가데스 바네아의 광야에서 출발하고 똑같이 가서 정탐을 했는데 10명은 그 거민이 강하다고 할 때 갈렙은 그 땅을 우리를 인도해 준다고 말합니다. 말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생각이 그만큼 다르기 때문에 즉 속사람이 달라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판단할 때 자신의 자화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 가지고도 어떤 판사가 이 판결을 내리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형량도 달라지고 아주 갑자기 죄인이 갑자기 무죄석방 돼버리고 속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두고 여러분 못나고 패배되고 절망적이고 후퇴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자화상의 말을 듣고 그들은 절망하고 통곡하며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그런 지체적이고 승리적인 자화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동업자로 삼고 하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의 인생의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힘의 한계의 자화상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신뢰가 딱 들어찬 믿음의 자화상이 그 마음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정반대의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속사람은 지금 어떤 생각입니까? 입만 열면 부정적입니까? 입만 열면 원망불평이 나옵니까? 입만 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됩니까? 당연하지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어둡고 부정적이고 파괴될 수밖에 없는 죄인의 어두운 속사람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새롭게 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말 우리의 죄를 다 씻음받고 우리는 불의하고 추악하며 저주받고 병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됐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며 우리의 속사람은 죄에서 용서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마귀를 이긴 사람이 되는 것이며 십자가를 통하여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인생이 이렇게 달라져요. 왜냐?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를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은 공로를 통하여 우리는 병에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해버리는 권세가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예수 잘 믿자 예수 잘 믿자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만 믿으면 여러분의 파괴적인 생각이나 치료를 받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으로 어두운 사람이 밝은 사람으로 할 수 없다 할 사람이 할 수 있다 할 사람으로 병자가 강건한 사람으로 지옥으로 갈 사람이 지옥의 사람으로 완전히 치료를 받는 겁니다. 단순히 외모가 말짱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의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뇌까지 완전히 대수술을 하여 치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 자화상이 병든 자화상이 건강하고 밝고 활기찬 할 수 있다의 자화상으로 바뀌는데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무엇을 못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의 몸에서 태어날 때는 어떠한 처지에 태어났든 비록 지게꾼의 아들로 태어났든 아니면 불구자의 자녀로 태어났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듭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올바로 믿는 것이 여러분의 생애의 자손대대로 축복이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나라의 백성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천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리하여 능치보다 맵다는 믿음의 자화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실천하면 모든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승리의 확신에 찬 자화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변화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저희를 이기었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아닙니까? 그 예수가 세상을 이기고 그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 세상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데 우리가 이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 태어난 사람의 눈에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칠흑같이 어둡고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앞길이 캄캄하고 귀에는 손에는 잡히지도 아니하고 여러분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해 보일 때도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공로로 힘입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은 사람이다. 모든 저주에서 노연함을 받아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어떠한 질병도 치료받고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아 강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여러분의 생산적인 여러분의 자화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증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은 마음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생명으로 열망으로 꽉 채우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열명의 정탐꾼같이 할 수 없다의 자화성을 갖지 말고 갈렙과 같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믿음의 자화상을 여러분이 가지고
그 주님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귀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갈렙은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갈렙이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꿈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돈방 속에 갖다 앉혀놔도 꿈이 없는 사람은 금방 거지 되는 겁니다. 왜냐? 그 돈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목표도 없고 꿈도 없는데 그 돈으로 뭘 하겠습니까? 진탕 먹고 놀고 취하고 부어라 마시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꿈이 없는 백성은 죽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업은 망하는 것이고 꿈이 없는 가정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젊은이가 꿈을 잃어버리면 이미 인생의 출발부터 실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먼저 꿈을 주는데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준다는 것이 성경의 사도행전 2장의 기록 아닙니까? 요엘서 2장 17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푼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꿈과 환상에 젖은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꿈과 환상에 젖을 수 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 10명의 정탐 꿈은 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능히 올라가서 백성을 치지 못한다. 우리가 다니며 탐지한 땅은 정말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앞으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꿈은 전혀 사라져버린 채 두려움과 공포만 가지고 다시 지난날 애굽에서 종살이된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고 꿈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진하자고는 바로 눈앞에 와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바로 눈앞에 왔어요. 그러니 아무리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앞에 놔도 꿈이 없으면 하나님은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꿈이 없는 사람과는 같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자신이 꿈이요 환상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갈렙을 보십시오.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니 똑같이 보고 와서 이는 꿈을 가지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취하려고 하는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싸워서 능히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러한 일을 다 버렸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간 동안 같은 걸 돌아보고 왔는데 10사람은 전혀 꿈이 없는 구태적인 말만 듣고 갈렙은 내일에 대한 찬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꿈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꿈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처음부터 장세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가 전부 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찬란한 꿈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놀라운 꿈을 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우리는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꿈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정말 내가 행여나 꿈을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꿈을 꾸어야 되는 것이고 미래에 도전해야 할 전진할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이며 나아가서 설령 꿈이 여러분이 이 순간에 꿨다가 너무 절망적인 사업에 시달리다가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꿈의 사다리를 다시 놓아야만 합니다. 지금 내가 쓴 CU의 답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꿈의 사다리를 다시 놓아. 얼마나 멋쟁이 말인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언약에 변함없는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분명히 꿈을 꾸면서 나아가면 환경을 지배할 수 있고 우리의 운명을 지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환상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므로 여러분은 꿈을 꾸십시오. 예수님의 약속을 통하여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만이 더 찬란한 꿈을 꾸는 사람만이 더 진취적인 꿈을 꾸는 사람만이
내일은 끊임없는 성장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을 영롱하고 찬란하게 꾸어서 현실로 눈앞에 보이는 사진 보듯이 여러분이 꿈을 꾸어서 하나님 앞에 갈렙과 같은 젖과 끓이는 축복의 땅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갈렙은 그들과 무엇이 달랐느냐? 인내심이 달랐습니다. 갈렙은 인내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삐뚤어진 자아성을 가지고 꿈이 없었던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자아성을 가지고 꿈을 저버리자 하나님은 그들을 눈앞에 적과 꿀이는 그 땅을 바로 눈앞에서 방향을 다시 돌리고 불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다시 인도해서 광야로 내몰아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다 들어간 앞에서 꿈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광야로 내몰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왜 광야로 몰아느냐? 깨어져봐라 이거지. 너의 못된 이기심, 그리고 어두운 마음, 부정적인 것, 파괴적인 것, 원망불평, 탐욕과 교만과 욕심 한번 다 부서져봐라. 적과 꿀이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아직 준비가 안 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을 방황케 만들고 정말 헤매게 만들다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묻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꿈이 없는 사람의 종말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의 종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자화성이 삐뚤어지고 꿈이 없는 사람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꿈을 꼭 꾸어야 되고, 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산이라는 사실을 꼭 믿어서 다른 것이 없어도 여러분이 찬란한 꿈을 꾸세요. 이것은 큰 우리의 자산이 되고 정말로 능력이 돼서 하나님은 그 꿈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축복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꿈을 꾸면, 환상을 가지면 아이고 꿈을 꾸자마자 바로 그냥 뭐가 쭉 이루어지는 거라. 왜냐? 기다리는 인내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과정을 겪어야만 그 꿈이 찬란하게 현실화로 실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갈렙의 찬란한 꿈은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오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갈렙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40년이나 연기됐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를 헤매면서 40대의 젊은 장년이 80대의 노인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았으며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인내했어요.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즉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갈렙은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40년을 참은 사람. 그러니 얼마나 인내심이 강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간직한 꿈은 환경이 어렵고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그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인내를 시험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내의 사람을 돼서 겸손하고 온유해지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온갖 시련이 몰아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인내하심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갈렙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들과 달라요. 이들은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하나님의 그 종인 능력이 모세가 이끌어왔고 그리고는 이 적과 끓인 가나안 땅이 눈앞에 왔는데도 하나님의 그 기적을 수없이 보아줬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고 정말로 이 하나님 안에서 메추라기가 먹고 싶다고 메추라기를 먹고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냐고 만나를 내니까 지켜는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보았는데도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 믿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걸 믿는 것이요, 귀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요,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게 그대로 임한 것이 잡혀지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걸 확실하게 알고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듣고 영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다.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의 나이는 80이었습니다. 40대 출발해가지고 40년 평화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거의 평정했을 때 갈렙은 85세였습니다.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와서 가장 강한 거인인 아낙 자손이 철병거로 지키고 있는 산지를 내가 점령하겠다고 믿음의 손을 합니다. 여호수아여, 나에게 그 누구도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산지 아낙 자손에 거기에 내가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가서 다 무찔러버리고 점령하겠다. 대단하지요. 85세. 그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확실하게 그러니 갈렙은 이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자기 들려준 말, 네가 밟는 곳은 바로 이 땅으로 내가 줘. 이 약속을 그대로 믿고 갈렙은 가서 다른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고 정말로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려고 할 때 그는 기꺼이 내가 그 땅을 가서 발로 밟고 점령하겠다고 자기를 보내라고 선언을 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아무도 안 간다고 하는데 그는 간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지금된 신앙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그 참된 신앙이 뭐냐? 감정이 아니에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입각하여 이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온전한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이리 하라 했는데 이것은 내가 하면 손해날 것 같으니까 안 하고 저것은 내가 하면 유익할 것 같으니까 하는 이런 잘못된 감각이나 환경이나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저버린 사람들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천지가 개백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 보증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증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갈렙처럼 여러분 전진하면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갈렙은 85세의 노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죽임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1절에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85세의 사람이 나는 40대 작년과 똑같으니까 나를 보내라.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으로 난 싸울 수 있다. 대단하지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85세의 연세가 계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85세는 고사하고 80이나 75세만 돼도 아이고 난 다 늙었어. 아유 이젠 죽어야지. 눈도 어둡고 귀도 안 들리고 다리도 후들후들 떨리고 끝장난 거지. 은퇴한 지가 오래됐어. 이제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예, 이게 이런 사고방식, 자화상 이런 사고방식은 인생에 살 수가 없습니다. 갈렙은 은퇴할 줄을 몰랐어요. 자기 나이가 85세가 되고 패기가 만만하여 그렇기 때문에 아낙 자손을 못 지를 수 있다고 선언하고 믿음의 긍정적인 선전포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야. 대단한 믿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5세의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의 신체적인 조건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시민하고 믿음의 담대한 보증을 하고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 철병거를 가진 산지의 아낙 자손을 멸하고 그들을 점령하며 이스라엘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나이가 많은 분도 믿음대로, 젊은 사람도 믿음대로, 남자도 믿음대로, 여자도 믿음대로, 노인도 믿음대로, 어린아이도 믿음대로, 나이대로 될지어다가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다.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되는 거지 무슨 나이가 85세니 나는 이제 끝장이라고
그러니 우리는 내 나이대로 믿지 말고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정말 굉장히 저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 저도 미국 가서 목회하기 전에는 사고방식이 한국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60만 넘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애야 이제 애나 보는 거지. 미국 나갔어요. 나는 늙었어. 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교회는요, 보통 머리가 백발이 하얀 분들이 성가대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아주 젊고 어린 사람이 앉아있지요. 이것도 좋죠.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가대가 다 70, 80 다 먹고 머리가 한 백발 노인들이 앉아서 성가대에 쫙 앉아가지고, 그것도 말이죠, 우리나라는 성가대가 이렇게 돼 있지만 미국은 성가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왜? 하나님의 전금 천사가 그 주의령을 뒤에 다 호위한다. 성가대가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목사님이 딱 성경 들고 가운 입고 딱 들면 성가대원들이 쫙 따라. 저희도 교회를 제가 만약에 지나가면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왜냐? 그래서 성경들이 따라 딱 들어오면 성가대들은 쫙 올라가서 앉습니다. 그래가지고 찬양 목사가 찬양을 한 시간 동안 해요. 보통은 그냥 오순절 계통, 우리 아스브르 가드 같은 이 오순절 계통은요, 찬양 목사가 따르는데 찬양 목사가 나와가지고 설교 전에 한 시간. 그래서 예배 시간이 그럼 몇 시간이냐고요? 3시간. 장장 3시간. 아주 뭐 찬양하고 그 자리에서 성령 방언하고 막 통역하고 역사 배려하고 그 자리에서 그런 예배, 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그냥 완전히 틀에 박혀서 의식해서 조금만 길면 아이고 길어, 목사님 뭐 말이 많아, 빨리 끝내 이러지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대로 해야지. 저희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이렇게 찬양하는데 나이가 늙으신 분들이 아주 그냥 그래 은발에 백발의 그 머리니까 보기는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냐 마치 천사들이 앉아있는 것 같죠. 그럴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나라 우리 교회 수녀님들 여러분 이제부터 최소한도 70, 65세 이상 넘으신 분들 이리 와서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싶다. 나도 할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이 내게 생명 줬는데 내가 살면 얼마나 살지, 하나님이 내 생명 걷어가기 전까지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고 갚아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사랑에 빚을 주고 은혜에 빚진 사람 아닙니까?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늙었으니까 젊은 너희들이나 해. 나는 진짜 있어. 이건 잘못된 사고방식이고 속사람이 묻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다 버리십시오. 어찌됐든 믿음이 들게 되면 육체가 아무리 젊어도 이미 늙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나이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아야지 육신의 나이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갈렙처럼 약속 위에 서서 긍정적인 시인을 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할지라도 도전하여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이고 꿈이 없으며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의심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옛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처럼 오늘도 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온전히 우리의 생애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되고 참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며 우리는 질병이 아니라 건강한 생애로 변화됐다는 사실을 깨달아 저주에서 축복으로 환경과 모든 생애가 존재 자체가 변화됐음을 깨닫고 이제는 담대한 믿음으로 도전하여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에서 운행하심이 오늘 예배 참사하는 사랑하는 성령들의 생애와 가정과 사업에 섬기는 몸된 대단 위에 하나님의 음식과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